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논쟁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왜 그런 논쟁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랍비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당신께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 자가 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제가 그 느낌을 잘 살려내지 못했는데 적잖이 속이 상한 말투로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걸 겁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유대 어느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써도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모양이랄까요? 사람들 사이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낫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진짜래, 이런 종류의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결 예식이 진짜냐, 어느 세례가 더 능력이 있냐, 이런 것으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문이 그렇듯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쨌든 이에 세례 요한이 결론 짓듯 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는 뜻이겠지요.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본인의 능력의 부족함을 알고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품이 뛰어나서 아니면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도 내가 쇠하여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며 나는 그저 그것을 받드는 것일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해온 일과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비교하면서 내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겸손의 가면을 쓰고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척하며 내 속상함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철이 없기는 했지만 하나님 주신 꿈 이야기를 했던 것뿐인데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며 의로움을 지켰는데 오히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들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자신 앞에 엎드린 형제들을 보며 눌러왔던 서러움과 미움과 한이 북받쳐 올라 혼자 숨죽여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억울함, 속상함,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외로움과 삶의 고통에 몸부림칠 때도 있었는데 이제와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신 바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기와 미움이 들어설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서운함과 속상함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에 어떤 풍랑이 닥친다 해도 내 마음은 평안하며 내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음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강조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아직 갇히지 않았다는 말은 달리 생각하면 이제 곧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계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이까지 살려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는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갇힘의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 속에 죽어갔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그런 길로 갇힘과 고통과 조롱받음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십자가 죽음의 길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고백,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그게 바로 영생의 능력입니다. 영생은 내 목숨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잠시나마 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고통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간구는 아버지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죽음까지라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송가 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내 고백이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매일같이 불어닥치는 풍랑이 흔들리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보이는 게 솔직한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이런 한탄의 숨을 몰아내실 때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바로 그때 나를 일으키고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영생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처럼 마주치는 일상에 실망하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늘의 뜻이 깃들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분명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꼭 붙어 있음을 통해 내가 삶의 고통을 이겼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